1년 동안 결산해서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여기는 세례교인이면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 우리 청년부하고 학생부가 같이 MT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장소는 그 에버랜드 뒤에 보면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있어요. 그 호암미술관하고 그 사이에 그 펜션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늘사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아기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는 발이 꺾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예전 같지가 않죠. 조금 양해하십시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욥은 다 잃은 사람입니다. 재산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죠. 친구들이 이제 4명이 후배 1명하고 친구 3명하고 4명이 왔는데 와서 위로한다는 그 폼이 위로가 아니라 너 뭔가 잘못했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냐. 일시에 다 그렇게 뺏어가는 거 보면 좀 그거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복해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위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쓸모없는 의원 같다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의원 같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불평하지 않으나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속에서 욥의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나는 끝까지 나의 공의를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27장 5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것 다 뺏어가고 화가 무척 나는데 그래도 나 끝까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공의롭게 뭐 도둑질 안 하고 욕 안 하고 뭐 하고 그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내 가죽이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의, 내 도덕과 나의 이제까지 해온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이 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대체 살아 계시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나같이 이렇게 공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걸 보면 하나님 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냐? 이런 마음인 거죠. 욥이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그런 사람. 친구들이 전부 그렇게 비난을 하고 뭐 하고 그런데도 자기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욥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욥기 오늘 그 38장부터 38장 맨 처음 1절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1절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쭉 말합니다. 욥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38장에 하나님 말씀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 38장부터 그건데, 너 대장부답게, 3절 보면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너 한번 대답해봐라. 4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뭐 했냐? 물어봐. 내가 이 땅에서 크게 역사하면서 땅 기초 놓을 때 너 뭐 했냐? 파도가 밀려와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파도의 경계선은 여기까지 하면서 육지의 그 해변을 쫙 그걸 부어놓고 너는 절대로 여기를 못 넘어. 이렇게 정한 게 누구냐? 그것부터 그러는 거야. 지금도 파도 칩니까? 안 칩니까? 쳐요. 해변을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못 넘어와요. 왜 못 넘어와죠? 그냥 자연현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못 넘어오겠다. 넘어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해가 뜹니까? 자연현상인가요? 아니요. 뜨라 하니까 뜨는 거예요. 38장은 그런 얘기, 자연 순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땅 기초놓을 때 뭐 한 거야 대체? 너 어디 있었어? 너 네 눈에 안 보여 이게? 파도가 왜 해변을 못 넘어오는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는 것 같아? 39장에 가면 이제 동물들 이야기, 이제 생물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 들나귀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그거 야 소는 왜 일생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들나귀는 자유롭게 지 맘대로 뛰어놀면서 지 맘대로 먹고 누가 고삐를 채워서 길들이려고 절대로 길이 안 돼. 들나귀에게 자유 준 거 누가 준 거 같냐? 저절로 그렇게 된 거 같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타조가 왜 알라는 꽃이 새끼들을 안 돌봐줘도 그 알을 잘 부어. 어떻게 그래? 다른 새끼는 뭐 몇십 일씩 품고 그러는데 타조는 알도 안 품고 그러는데 어찌 그러냐? 말이 사람도 전쟁터에서 사람도 무서워서 이러고 총 쏘는데 말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와도 그냥 질주하는. 어째서 그러냐? 저절로 그러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너같이 그렇게 너같이 그렇게 정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다고 누구 못지않게 신실하다고 하는 놈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지 못하고 네가 조금 고난당한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공의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좀 만나 볼랍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못 보는군요. 그따위로 말할 거냐? 너는 소처럼 풀 먹는 하마 같구나. 40장 얘기입니다. 소처럼 풀 먹는 하마 같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착한 척 하지만 하마같이 둔하고 미련한 놈이구나. 풀소리. 또한 악어 같구나. 리워야단은 악어로 되게 번역됩니다. 리워야단 같구나. 왜? 악어는 비밀과 비밀 사이에서 정말 화살촉 하나 못 들어가는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네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뭐 하나 꼬리 쑤시고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악어 같구나. 욥을 나무래십니다. 그래, 여기 마지막에 40장 끝에쯤 가면 그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38장, 39장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깨닫게 하니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랬군요. 그때서 깨달아요. 오늘 본문은 그 38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정말 공의롭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복 안 주고. 정말 그런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그게 우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38장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눈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오늘 본문을 딱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눈을 돌리세요. 저를 보지 말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우리 처음 읽어가지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 말은 네가 그 말입니다. 네가 아침에게 아침아 깨어라 명령했냐? 이건 반어법입니다. 네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침아 열려라. 네가 그렇게 명령했냐? 내가 했지. 이 얘기예요. 네가 너의 날에 이 말은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날이란 날 이 말을 욤 그러는데요. 욤밈 그래요. 복수예요. 매일매일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침에 열려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 보면은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새벽은 가장 어두운 때잖아요. 어두움아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더 이상 진행하지 마.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이 열리는 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열려라 했으니까 열리는 거지. 그게 지금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뭐겠습니까? 대명사. 그것으로 이 말은 아침으로 그 말이에요. 아침으로 아침아 열려라 하면서 그 아침으로 뭘 붙잡고 아침이 하나님 손 역할을 하는 거죠. 아침으로 뭘 붙잡고요? 땅끝을 붙잡고 뭘 떨쳐버렸어요? 악한 사람들을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이 하나님의 아침을 하나님의 손 삼아서 땅끝을 붙잡고 마치 군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모포 털지. 용진아 아침에 일어나면 모포 털지? 어떻게 털어? 이렇게 모포 끝자를 잡고 이렇게 턴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침을 하나님의 손 잡고 땅끝을 붙잡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요. 땅끝을 붙잡고 털털 아침에 턴다는 거예요. 누구를 털라고? 뭔지 털라고? 악인 털라고. 악인을 털털 털어가지고 깨끗한 하루를 누구한테 선사한다는 겁니까? 나에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게. 딱 그런 아침을 이렇게 쫙 그렇게 하니까 털털 이렇게 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여 어떻게 변했어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진흙에다가 인을 땅 찍으면 얼마나 인이 선명하게 박히겠어요. 진흙에다 찍으니까. 그런 것처럼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팡 찍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이겠어요? 내 거다 하는 인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어다 명령하고 거기다 그냥 인을 팍 찍는, 땅에다가 인을 팍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어다. 세상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쾅
진흙에 인찍듯이 온 세상에다 하나님이 이 도장을 쾅 찍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도장을 쾅 찍어.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 하반부.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4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그들은 옷같이 겉옷같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그거 인친 것.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 이숙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 누구 하루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명령은 그대로 뭐처럼 나타나요? 겉옷처럼 가먼트입니다. 영어 번역 겉옷, 에봇, 코트, 겉옷같이 그대로 희미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현실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인친대로.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마지막 절 하고요. 15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는 악인에게는 여기서 악인은 마귀 그런 뜻이 아닙니다. wicked ones 말은 마음이 불편한 자예요. 마음이 아주 심술궂은 자. 쉽게 말하면 bad입니다. 나쁜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비율리 얘기하는 뜻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아니에요. 악인은 15절 다시 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하나님 명이 쫙 빛처럼 온 세상에 쫙 비춰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 은혜가 뭐한다? 차단된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겁니까? 본인의 책임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까? 15절 얘기가. 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 같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누린다는 뜻입니까? 후자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가룟 유다에게도 숨쉬도록 은혜를 주고요. 가룟 유다도 안 굶게 했고요. 가룟 유다도 살찌게 했고요. 모든 사기꾼에게도 다 은혜. 하나님의 빛은 다 나가는데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은혜를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누린다. 그 얘기.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12절 보면 내가 다시 보세요. 12절. 저는 12절 은혜를 받았는데 12절 다 내가 내 일생 동안에 아침에게 명령해봤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반어법인데 첫 읽으면 사실 의문처럼 들려요. 의문처럼 들려요. 네가 하나님 아침에 명령했냐? 오늘 아침에 너 명령했냐?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명령 하라는 얘기 안 하는 얘기. 실제 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침아 열대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아들들이 너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했으니까. 저에게는 의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침아 열려라. 새벽 어두우면 너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제 스톱이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탈탈 온 세상을 목포 털듯이 다 털었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일어났던 일, 부정적인 일, 먼 일, 그거 다 먼지 떨어져 나가듯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라 하고 모포 털듯이 다 떨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하루를 나한테 선사했다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네 마음껏 해라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도장을 팡팡 찍어놨다고요. 내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그 일들이 여전히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이 진흙에 입치듯이 쳐놨으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여전히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악인만 그 은혜를 못 누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욕처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통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못 가나? 못 누리. 아침에 깨끗한 모포를 탁 펼쳐놓고 그 위에 탁 쓴 것처럼 너는 아침에 뭐하라? 12절 다시 봐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건 반어법이지만 의문문처럼 들린다니까요. 너 아침에 명령했냐?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너 아침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해라. 부정적인 생각 찌들어가지고 어저께 술 먹다가 그냥 술 덜 깨가지고 그냥 찌뿌둥해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확 찌들어가지고 또 오늘 어떡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못 버틀듯이 내가 다 털어놨으니까 새롭게 긍정적인 걸 명령하면서 새 아침을 맞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아침에 내 기분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못 털듯이 세상을 다 털었으니까 그리고 새 날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날마다 아침에 내 기분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자. 아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은혜로운 아침을 열자. 두 번만 더 합시다. 연속해서 시작. 날마다 은혜로운 아침을 열자. 날마다 은혜로운 아침을 열자. 올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의 말씀 붙들고 아침을 매일매일 새롭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경희 집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아침을 은혜롭게 열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를 모포 털듯이 다 털어서 안아 여기 있다. 그리고 새날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이대로 놔둘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오늘 15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아침에 바꿔라. 내가 뭐 했는지 네 눈에 안 보이냐?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계속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대로 죽게 만들 거예요? 그 생각 바꿔라.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바꿔라. 내가 매일 아침 목포를 들어서 너한테 하루하루 주는 거 네 눈에 안 보이냐? 아침부터 나 이렇게 병들 죽게 만들 이 생각에 젖어가지고 또 오늘 하루 친구들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런 하루 살래. 아침 바꿔라. 네 친구가 뭔데? 엘리아스가 뭐라고 그랬는데? 빌닷이 뭐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나한테 뭔 소리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바꿔. 내가 전능하신 내가 다 털어서 너한테 주고 있잖아. 매일 아침. 왜 그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건 안 보이는 거야? 니들은 그게 안 보이냐? 그러고도 내가 신실하다고? 너는 불먹는 하나 같구나. 너는 네 생각을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 껍데기 같이 생겼구나. 그때서 욥이 깨달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침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러니까 무슨 사람 능력 개발하는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을 축복하십시오. 내 하루 아침을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라. 그러니까 축복해야 돼요. 축복 안 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악인.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매일매일 첫 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을 은혜롭게 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털고 새날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털듯이 이렇게 털어서 새날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런 말도 됩니다. 세상 하나님이 내 자리만 이렇게 턴 게 아니라 뭘 그렇게 털었다고 그랬어요? 제 땅끝을 잡고 그랬다는 거, 세상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을 깨끗이 털어서 쫙 인까지 탕탕탕 찍어서 내 앞에 쫙 펴놨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셋업 시켜놓은 것. 내 말에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죠? 하나님이 세상 끝을 잡고 탈탈 다 털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새롭게 셋업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이 말에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는 줄로 압니다. 몇 절이 가리키고 있습니까?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쳤으니까 세상은 나를 위해서 그대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는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하루 세상 그걸 나는 누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눈으로 볼 그건 죄악입니다. 누려야 할 의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럽니다. 조금 더럽다.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진짜 죽겠어 여보. 죄악입니다. 꿈을 아주 그냥 찜찜한 꿈을 꾸었어도 아침을 축복하십시오. 또 일어나갖고 오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죄악입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겁니다. 모포 들듯이 내 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오늘 또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생겼구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슨 인간 개발 연사가 지금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나를 좀 내 인생을 이렇게 저게 그런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 욥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차 보지만 시편 23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차림 머리에 기름 부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여러분 매 4절 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 방향을 주님이 사자를 막아주는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막대기가 사자 막아주는 거고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시로 쓴 겁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언젠가 한 달 후인가 언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령 거기를 걷는다고 해도 나 안 두려워할 거야.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얘기입니까 이건 이게? 아니요. 여러분 이게 미래형 아닙니다. 실제로 단어를 찾아보면 이건 현재의 단어를 썼어요. 다윗이 지금 어느 처지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다윗 형편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축복하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하고 있나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할 거다. 그것만 축복했나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거룩의 상한선 차릴 거다. 승리한 장군에게 차려주는 연회를 베풀. 이거 상은 연회란 뜻이에요.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부어줘요? 기름 부어줘요. 넌 정말 잘했다고 기름 부어줘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한다. 아멘. 지금 어디에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아침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다윗이. 아멘.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이게 승리하는 자예요.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고. 아멘. 너 잘한다고. 너 어디서 배웠느냐고. 너 잘한다. 이건 사람 개화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은 고인 물과 같다 그랬어요. 썩을 수밖에 없는 고인 물과 같다. 마음속에 악어를 키우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악어를 키우는 사람과 같다. 욥기 39장에 근거한 말이에요. 사실은. 얘가 누구예요? 루돌프 사슴 뭐요? 루돌프 사슴 코 무슨 코? 무슨 코? 빨간 코. 왜 야가 산타의 마차를 끌게 됐어요? 처음에는 왕따였어요. 왜 왕따였어요? 코가 빨가니까. 다른 사슴 같지 않고
코가 이렇게 빨가니까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대기에 왕따 시키고 거기서 구석기에 처박혀 있었다고. 그런데 누가 왔어요? 산타가 딱 오더니 산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 보고? 루돌프 코가 빨간이가 아니고 밝으니 등불 같으니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내 썰매 끌 때 네가 어디에 서라? 맨 앞장에 서라. 이게 누돌프 사슴코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누돌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빨간 코니까 뒤로 쳐져. 너는 별종이야. 그랬다고요. 근데 산타는 그 생각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누돌프 코가 밝으니 네 코가 밝구나. 달리 봤어요. 그리고 맨 앞장에 세웠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안 바뀌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나 빨간 코야, 내 인생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설령 다른 사람이 너 빨간 코니까 너는 별종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코는 밝으니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침을 그렇게 축복하라고요. 아침을 은혜롭게 그렇게 열어야 된다고요. 아멘. 지금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암표상이 있어요. 경기장이나 기차역이나 암표상이 있는데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 암적인 존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느 암표상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부가 가치를 더 창조하는 사람. 암표상 생각이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야 돼. 암표상도 그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암표상도 생각을 달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고정적인지요. 어떤 사람은 그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흠집난 네코트판이라고 말합니다. 흠집난 네코트판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트랙만 돌잖아요. 또 돌고 또 돌고. 흠집난 네코트판.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 오후에는 그냥 풀이 주워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냥 찌뿌둥, 흠집난 네코트판 같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흠집난 네코트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내야 돼요. 자리를 옮겨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꿔야 돼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 밑바탕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려오느냐 그러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못 보던 것이 다 털어서 쫙 펴놓고 정말 내가 누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나 아침에 정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정말 복되고 풍요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오늘 나는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빵 하고 힘있게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와 닿는 건 네가 아침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명령한다고 해서 네 현실이 바뀌냐? 내 속에서 그 생각이 치고 올라오고, 네가 아침을 말로만 그렇게 오늘 좋은 아침 될 거야, 오늘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될 거야, 될지어다, 그랬다고 해서 네 현실이 바뀌냐?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렇게 치고 올라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이 바뀌던가요? 현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는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접속사예요. 절 보세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 무슨 오늘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출발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예상되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좋은 일이 빵빵빵빵 터질 것이다. 터질지어다. 딱 그러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하루를 출발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내 예상대로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그러나를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 오늘 이런 어려운 일이 예상되는군요. 그러나 나 이것이 좋은 일로 풍요로운 일로 잘되는 일로 화합될지어다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풍요롭고 좋은 일로 바뀔 것을 선포하고 출발했다고. 그렇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낭망이 오는 거예요. 접속사 뭘 붙였어요? 그러나를 붙이니까. 이것은 요렇게 생긴 요런 일이 벌어질 거야.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것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덮어주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된다. 또 그렇게 안 돼요. 1년이면 하루는 그렇게 할까 말까 그러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로 예상돼. 사실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후에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를 쓰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목포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도 그 후에 있을 거야. 아멘. 역사하실 거야. 아멘. 나는 그걸 누리기 원해. 아멘. 이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내가 왜 매일 실패감을 느끼는, 실패한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러나를 쓰면 매일 실패감을 느낀다고요. 감정이 오늘도 명령한 대로 안 됐네. 오늘도 명령한 대로 안 됐네. 그러나를 쓰면 그래요. 그러나 사실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 사실이야. 일어나. 그리고 그 위에 또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도 있어.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못 누렸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어려운 일 후에 일어났는데 설령 그날 하루 이 은혜를 못 누렸다 할지라도 선포하고 하루를 살았다면 고생 바가지로 했어도 그 하루는 믿음으로 산 하루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현재 상황, 현재 나쁜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집착해봐야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집착해봐야 안 돼요.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봐야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문제만 묵상해봐야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내적 상태를 바꾸고 새 출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해결이 아멘. 실마리가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61년을 살았다고 하면 몇 시간 산 줄 아십니까? 저 계산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61년을 살았으니까 시간을 좀 뭐 시간 칠 거 없이 며칠이나 사는 것 같아요. 뭐 몇천일 살았겠죠. 근데 그 중에 즐거웠던 시간은 몇 퍼센트나 되고 괴로웠던 시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내 일생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80%는 즐거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멘. 탄생부터 치면 아멘. 20%만 괴로운 시간이에요. 아무리 괴로운 사람도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쌓여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일이 꼬이고 복잡한 사람도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80%는 좋은 시간 보낸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80% 중에 가장 나를 즐겁게 하고 가장 내가 은혜로운 시간을 기억하고 아멘. 그것을 나의 컨셉으로 삼고 아멘. 그걸 선포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런 시간을 보내리라.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게 옳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옳다. 아멘. 하나님 그거니까. 내 생각을 쉬기 위해서 이제 좀 아주 머리를 쥐어짜는 생각들을 했으니까 가볍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건 생각을 바꾸면 그게 주제예요. 파리 가면 뭐하냐? 프랑스 파리 가면 뭐하냐? 재밌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한 단락씩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제주도 푸른 밤에 흑돼지 바베큐 먹으면 뭐하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내 생각이 바뀌면 내 방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욕실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샤워해도 나이아가라 폭포수 뒤집어 쓰는 것보다 행복하다. 아멘. 재밌죠? 그 다음 세 소절 시작. 내 감정이 바뀌면 페라리 빨간색 카브리올레 타는 것보다 할인된 구두 신고 삼복 더위에 걸어서 40분 퇴근하는 길이 더 행복하다. 맨 마지막 시작. 배내골 피서가자 해도 안 간다. 주님 없는 곳에 어영부영 따라가 봤자 피서 안 된다. 프랑스 파리 가면 뭐하냐.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얘기죠. 여러분 정리된 마음으로 새날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시 하나만 더 봐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김준기 목사님 쓴 시입니다. 참 좋아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터널은 길게 느껴도 반드시 끝이 있다. 다음에 시작. 터널은 어둡지만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시작. 터널은 들어가기 싫지만 그게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그게. 시작. 나의 어두움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아멘. 터널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친 말씀. 네가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네가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우리 이걸 의문문으로 읽읍시다.
네가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털듯이 탈탈 털어서 나에게 쫙 펼쳐놓은 것이 안 보이느냐? 아침에게 명령 안 하게. 내가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그러고 하루하루는 사느냐? 네가 욥처럼 하나같이 미련하게 살 거냐? 악어처럼 단단한 갑옷을 입고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네 생각과 네 감정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살 거냐? 네 생각 속에서 말라 죽을 거냐? 악어처럼 무정하고 그 감정 속에서 고사당할 거냐? 악어처럼. 이건 욥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내가 귀를 열고 듣습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하나님 들립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는 소리 듣고 보았습니다. 이제 아침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네 입에서는 아직도 눈을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나올 거냐? 눈을 부끄는 밝음이 이렇게 해요. 오늘도 너는 흠집난 내 겉판을 돌릴 거냐? 바늘을 옮겨라. 오늘 또 그러나 하면서 저녁 때 낭망하고 믿음 떨어지고 그럴 거냐? 바꿔라.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했다. 바꿔라. 진실로 새날을 하루하루 맞이하면서 2014년을 살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은혜로운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낡은 내 코트판 돌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아침을 열게 하소서. 가정마다 매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 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까지 귀만 듣잡자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